지난 주간 금요일 새벽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에 고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대속의 침묵, 대속의 침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죄를 짊어질 때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져야 되는 사명 때문에 억울해요. 내가 지금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셨던 이용도 목사님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셨어요. 자기의 죄를 담당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억울해요. 나 죄 없는데
천원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입을 닫고 이건 내 죄예요. 그렇게 묵히 조용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 앞에 그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평생의 호를 심어온 무언 이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모함을 당해도 나는 나를 변명하고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 설명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의 호를 심원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분은 환상을 자주 봤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설교를 하러 올라갔다가 갑자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주님이 환상 가운데 그냥 설교 가운데 설교를 한마디도 못하고 강단에서 통곡을 하며 울기만 하고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눈물 안에 모든 복음이 다 담겨있기에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앞에 우리의 참 계산적인 신앙, 우리의 참 얄팍한 믿음이 언제나 참 부끄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때 담당시키셨다는 말은 옮겨서 그냥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양의 특징은 뭐냐? 양은 멀리 못 봅니다. 앞에만 봐요. 그래서 양은 길을 자주 잃어버리고 양은 앞에 있는 지금 당장의 이익, 지금 당장에 먹을 거 여기에 마음을 다 뺏겨요. 그게 양이에요. 지금 당장의 이익, 지금 당장 좋은 거, 지금 당장 편한 거, 당장 재밌는 거,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유혹과 욕심에 자주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장의 욕심 때문에, 당장의 쾌락 때문에,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범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옮겨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든지 거부하든지 해야 돼요. 주님이 딱 옮겨 놓으셨는데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시죠? 7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니. 입을 열면 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억울해요. 억울하지요. 당연히 하나님, 왜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대신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억울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저지른 죄 아니에요. 그렇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을 끝까지 후원해야 하기에 왕이시기에 억울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곤욕과 괴로움을 주님이 당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곤욕을 당한다. 히브리어로 나가스예요. 그것은 누른다, 밀어붙인다, 강요한다 이런 거. 죄인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신문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바로 곤욕을 당하는. 너희 죄를 저질렀지? 이건 네가 저지른 죄 맞지? 그렇게 휘몰아칠 때 사방의 사람들이 숟가락질하며 저 나쁜 놈, 저 악한 놈, 저 더러운 놈. 그럴 때 주님이 하나 침묵하고 계세요. 괴로울 때에도 괴로울 때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예요. 뜻은 불결하게 여기다, 더럽게 여기다, 괴롭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 거룩하신 주님을 더러운 자, 불결한 자 그렇게 모욕을 할 때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세요. 입을 열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만 하면 여러분 복음은 다 이 침묵으로 다 이해가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입이 저절로 열립니다. 입이 저절로 열려서 억울해요. 쟤 때문이에요. 나 나쁜 사람으로 여기지 마세요.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여겨요? 내가 저지른 거 아니에요. 저놈이 모함하는 거예요. 입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영적인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입이 자연히 벌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입을 벌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영적인 강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때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목자를 신뢰하기에 입을 열지 않고 목자가 이끌어가는 양. 오래전에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단기 선교를 가서 여러 체험하는 것 가운데 기대했던 건 뭐냐 하면 양 잡는 걸 한번 볼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을 또 함께 인도하셨던 그 키르기스탄의 선교사님이 양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양 잡는 걸 직접 볼 수 있겠지. 그런
싶었는데 보지 못했어요. 아쉬우니까 영상으로 보여주셨는데 통곡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어떤 거냐면 목동이 그 키르기즈스탄은 목동들이 많아요. 목동들이 양을 딱 잡고 목에 칼을 탁 대요. 근데 양이 눈을 뻑뻑하면서 저항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데 이 양이 저항하지 않아요. 그 포인트가 되면 다 예수님 생각이 나서 그 단지 선교에 갔던 청년들, 학생들 다 통곡을 하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도수장으로 끌고 가는 양이 울지도 않아요. 침묵하면서 가는 거죠. 왜? 신뢰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앉죠. 왜? 신뢰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억울해요. 채찍에 맞을 때마다 내가 저놈들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주님께 없어요.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야 한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사명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분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내가 이래야 저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시고 그 일을 겪으십니다. 8절 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허물, 히브리어로 페사입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죠.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돼요. 저도 교통법규를 어겨서 간혹 쪽지가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벌금 쪽지가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벌금 내야죠. 왜? 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긴 내 백성의 죄를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내 백성의 죄를, 근데 그 형벌이 영원한 심판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차마 그 영원한 심판으로 자기 백성을 보낼 수 없게 주님이 대신 신문을 당하시고 주님이 대신 곤욕을 당하시고 주님이 대신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져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럴 때 내 백성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왕이신 주님은 조금도 없으십니다. 저놈들이 똑바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 곤욕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지 않을 텐데, 저놈들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고 저들을 살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곤욕과 신문과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침묵이 주님의 힘,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9절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어요. 강포는요, 히브리어로 차마스예요. 뭐냐?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는 또 그릇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악의를 가지고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차마스예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폭력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또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런 입술로 누군가를 속이거나 부정직하게 말하거나 또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악인들과 함께 취급을 받아 마땅히 악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의 무덤도 악인들과 함께 있었어야 하나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만 부자와 함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세마포 잘 싸서 자기가 장사하려고 자기의 장사를 위하여 자기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 깨끗한 부자의 새 무덤 예수님을 안치시키게 됩니다.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악인이 되셨고 악인 취급을 받으셨고 그리고 모욕과 고통을 받으셨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은 마음에 원망과 미움을 품거나 또는 주님은 입을 열어 억울해요, 분해요, 제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 다른 어떤 걸로 이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대속의 침묵, 그 침묵 덕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사함을 그냥 받으니까 쉬운 걸로 가벼운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 깊은 사랑,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 덕분입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닮아 침묵을 배울 줄 알아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한 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줄 알아요. 견딜 줄 알아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오늘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침묵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침묵에 담겨있는 깊은 사랑, 감히 그 거룩한 사랑, 감히 주여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한량 없으신 사랑 덕분에 죄사함 받았는데
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여 하찮게 여기고 주님 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주님의 침묵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새벽은 주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서서 그 침묵의 답변을 깊은 사랑을 느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속 대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신방하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큰 위로를 내려주시고 또 각 가정이 회복되어 11속을 통하여 10속과 함께 고창촌이 복음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들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